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부터 우리 4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후는 거꾸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 은혜에 덤으로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섬김이다. 그 응답이 섬김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응답이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절대로라는 건 100%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즉시 그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이고, 부족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섬김으로 표현하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원하여 봉사한다는 거죠. 가족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모가 이것 좀 당신 예수님으로부터 병 나았으니까 좀 봉사하시오라고 한 게 아닌 것처럼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예배드리고 누가 하라 그래서 봉사, 이게 아니라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각각의 것들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각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단방 처방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예컨대 나는 냉장고 사고 싶어, 텔레비전 사고 싶어, 스마트폰 사고 싶어. 그래서 그걸 각각 구하는 거 하고 뭐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돈이 한 1,000만 원, 1억 원 있으면 그거 다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내가 지금까지 소소하게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은혜 구하는 것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은혜 이후의 응답, 이 섬김에 두고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 예 들어드렸죠. 밤새 충전을 해놓고 아침에 꺼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씁니다. 휴대폰을. 여러분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왜 충전했어요? 이유가 없죠. 충전한 이유가 없습니다. 충전한 이유는 뭐예요? 전화도 하고 뭐 은행도 가고 은행 업무도 보고 그걸로 뭐 또 찾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충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휴대전화를 충전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도 그 은혜를 가지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충전만 하고 꺼내 쓰지 않는 휴대전화와 똑같다. 여러분 은혜는 받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까지 오는 것에서 끝, 우리 거야,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응답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다. 섬김을 통해서 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밤늦게까지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여러 병자들을 밤늦게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안식일 다음 날 해가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그리고 만납니다. 그 왜 사람들이 찾아다녔겠어요? 전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그 회당에서 아픈 사람 고쳐주셨다 그랬으니까 빨리 예수님 만나서 아픈 사람들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녔겠죠. 자, 그런 소문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자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만류하게 되죠.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각색병자를 다 고쳐주시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좋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눈만 마주치고 손을 얹어주시면 척척 다 나니까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떠나지 못하도록 여기에 계셔서 계속 좀 우리 아픈 사람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만류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보냄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결국은 떠나시게 되죠. 자, 동네들 꼭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큰 도시들과 작은 동네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말고 가버나움 말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거의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빼고는. 이 갈릴리 주변에도 디베랴라든지 물론 디베랴라고 호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지만 도시 이름도 디베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런 도시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보통 보면 이 작은 동네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석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자, 사명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고,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스쳐 지나가듯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먼저 기도는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기도라는 게 뭐다?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라고 하죠. 1대1로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건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죠. 누굴 데려가시지 않아서 혼자 그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이때는 아직 전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병 낫고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셨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모아서 말씀을 전하시죠. 또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힘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퍼주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충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 왜 계속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퍼주기만 하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들, 능력들을 받고 그걸 또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밀함을 유지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단순히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넘어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 또 홀로 지내시는 분들은 내가 계속 살아왔던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쉼과 편안함과 친밀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적한 곳은 광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지만 참 많은 경우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왜? 하루의 힘을 그때 얻어서 또 하루를 쭉 사역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우리의 매일이 고단하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피곤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이 피곤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매일 밖에서 일은 하는데 일이 끝나고 쉴 만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방황하는 고단함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좋으면서도 피곤한 이유가 뭐죠?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잔들 한 평짜리 내 집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면 호텔, 우리가 평소에 잠자지 못해도 여행을 가면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1년 아니면 10년 계속 거기서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그게 며칠이니까 우리가 아우 좋다 누리고 그러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 아마 그렇게 잘 못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한적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참 좋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찬송 한 장, 말씀 잠깐 한 곳 보는 그 정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모든 일을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푹 쉬는 것처럼 그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친밀한 자녀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죠. 부모하고 친밀해.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친밀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부모와의 친밀함이 자존감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부부 관계가 친밀하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친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아 보세요. 무슨 말만 하면 오해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의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은행 업무도 볼 수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배터리가 1% 남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굉장히 불안해지죠. 불안합니다. 못 씁니다. 1%밖에 안 나. 금방 꺼질 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일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나의 것을 소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친밀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왜? 자기 부모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이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친밀함이 우리 믿음의 자존감이 되고 또 그 친밀함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고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가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친밀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친밀함을 나눌 한적한 곳을 마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면 좋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생업의 현장이든 아니면 우리 바닷가나 이런 자연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럴 때는 좀 핸드폰도 좀 꺼두시고 그런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와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참 이 스마트폰이 참 많은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죠? 자꾸 뭔가 울리고 자꾸 뭘 봐야 되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꼭 1년에 한 번 중요한 연락을 받고 그런 건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배 시간에 좀 핸드폰을 꺼두세요. 아예 무음으로 진동 말고 진동도 그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럴 때는 좀 꺼두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꺼두세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아예 핸드폰을 다른 데다 두고 와서 기도한대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잠시라도 뭔가를 보지 않으면 잠시라도 뭔가를 듣지 않으면 이 불안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연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막는 거거든요. 딴 데 못 가시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 가버나움에 계속 계시면 뭐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오겠죠.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성공과 또
어떤 평안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데 갈 필요 없어. 가버나움에 딱 회당이면 회당, 어떤 집에 장소에 딱 계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버나움에 그대로 있으면서 병자들이나 고치면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좀 고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온 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인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때요? 뭐 망설이지 않으세요. 딱 이런 지하에 뭐해? 나 여기 아니야. 어제까지 내가 여기 있었고 오늘까지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앞에 세 번의 시험에서도 그러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어떤 인간적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는 게 유혹과 시험이죠. 이거 없으면 참 좋은데 유혹거리를 아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만나지 않게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거 볼 때마다 유혹, 어떤 거 볼 때마다 이 시험거리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없으면 제일 좋은데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없으면 제일 좋은데 뭐 유혹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으면 그걸 유혹이라고 부르겠어요? 내가 쉽게 100점 맞을 수 있는 걸 왜 시험이라고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시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기에 버거운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버거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반 따지자면 반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유혹을 이겨야지. 내가 시험을 이겨야지.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내가 해서 이길 거면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끈질기고 99번을 이겨도 딱 한 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유혹인데, 여러분,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유혹과 시험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또 유혹이 왔습니다. 또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눈의 눈으로 보면 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유혹 앞에서 만약에 창세기에 하나님께 말씀드렸거나, 그게 이제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들은 넉넉히 유혹을 이겨냈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단 말 없죠? 하나님께 여쭤봤단 말이 없어요. 다 자기들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왕의 명령 때문에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무슨 새로운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그때 그걸 딱 듣고 나서 다니엘이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죠?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죠. 평소에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기도를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빵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빵 터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우리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은 평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준비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너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뭐 나도 충분히. 세상에 유혹과 시험 앞에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고 더 좋은 거는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저 뒤에 가면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나오죠.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건 꼭 시작과 끝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중간을 포함해서 일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에 기도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는 기도,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침에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녁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날 땐 그래도 내가 잘했지. 최선을 다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그렇게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시작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끝날 때는 살짝 그걸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시작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침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마치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의 기도는 뭐예요? 의탁,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마칠 때 기도하는 건 뭐예요? 감사인 거죠. 마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했지. 이거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마치 정말 창고를 가득 채웠던 그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창고를 채웠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의 기도, 마무리할 때의 기도,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분 계세요? 직장으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혹은 걸어가면서 출근하시면 책상에서 몇 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업무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쭉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퇴근하시기 전에 아이고 땡 6시 됐다 퇴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참 직장 안에서 있었던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사람들이 눈치 보이면 눈 뜨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루 시작했구나.
기도로 하루를 마쳤구나. 기도로 일을 시작했구나. 기도로 일을 마쳤구나. 여러분 이런 게 시작과 끝맺음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자, 그런데 늘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바쁨은 1순위로 빼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다가도 무슨 일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 인도 끝나고 없어질 때가 있죠. 뭐 뭔가 바쁜 일이 있으면 없어져요, 저도. 보면 기도가 밀려요, 항상.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메시아도 아닌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고 그리고 뭐 일을 뭐 시작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밥을 먹고 씻고 자고 이런 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일상에 우리가 기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뭔가 특별한 일, 뭔가 교회 가서만 해야 되는 일, 뭔가 영적인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이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되는 순간 갑자기 어려워져요. 뭔가 내가 팍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한 30분, 1시간씩 기도해 이런 부담이 딱 생기면서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호흡, 우리의 삶과 딱 달라붙어 있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의 숨은 우리의 삶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일상이죠. 숨 쉬는 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숨이 삶과 떨어지는 순간 그걸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일상의 범주 안에 넣어서 매일 매순간 때로는 좀 쉽고 간단하게 때로는 좀 깊고 오랜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급할 때는 밥 간단하게 먹잖아요. 그러나 여유 있을 때는 뭐 생일이고 뭐 할 때는 또 특별할 때는 또 진수성찬으로 차려서 오랜 시간 밥 먹으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항상 오래 앉아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되도록 아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이 생업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여러분 일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쉬면서 우리는 이제 숨 쉬어야지 특별하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과 아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긴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말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내 마음을 좀 지켜주옵소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주님, 내 입술을 좀 주장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딱 붙을 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잘하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헉헉대면서 숨 쉬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밥 먹는 거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밥 없으면 빵이라도 먹어야지. 우리 그런 마음 갖죠. 근데 우리가 기도는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영혼의 식탁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참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쁜 일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게 뭐 쉬러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눈치 보지 않고 쉬려고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늘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셨고요. 그 기도 속에서 유혹을 이기시고 사명을 붙드시고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잠을 많이 자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뭘 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계속 뭔가 찜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을 때, 홀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루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루의 모든 일상,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또 뭐에 바빠도 길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고단하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이렇구나 기억하면서 남은 3일도 남은 삶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